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끝부분이죠. 21장 13절에서 2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제가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 끝절까지를 오늘 보는 건데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사사기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또 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된 시기를 또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오늘날 현 세태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끝절이 사사기 전체를 결론지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의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또 상대적으로 남을 헐뜯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통치하기 또 통솔하기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참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서 이런 타락한 시대를 겪어왔던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그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큰 내분이 일어나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보면 신앙적이지 않고 아주 이상한 고민과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상한 고민을 해요. 13절에서 18절까지 아까 읽은 부분도 있고 또 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거기 있던 여자들을 자기들이 다 죽이고 그 중에 몇 명을 살려서 베냐민 족속을 그 남자들에게 줬죠. 근데 그 여자가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다른 그 살육이나 또 다른 또 이 뭐라 그러죠? 여성을 납치하는 그런 일을 벌리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참 이상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레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한 지파를 잃어버릴까봐 자기들이 조치한 게 뭡니까? 그 야베스 길레앗에 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만 뽑아다가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을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상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해놓고 저주받는다 이런 미신적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상한 해결책. 하나님의 그 축제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거기 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그 여인들 중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훔쳐서 가라. 이 어이없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21절에 보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축제하는 그날에 나와서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 중에 너 숨어 있다가 붙들어 가가지고 그냥 그 부인 없는 자들은 붙들어 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라. 납치죠, 납치. 참 이스라엘이 참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놓고 또 다른 방식은 뭡니까? 또 자기 종족 중에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의 부인으로 준다. 참 요상하고 이상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그리고 아비들이 막 와서 이렇게 왜 우리 딸들 데려갔냐고 시비하면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사정이 있었다. 설명해 줄 테니까 훔쳐가라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여자들이 무슨 그 짐짝도 아닌데 이렇게 거의 날강도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사사시대에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25절 끝절에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지금 의견을 내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욕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 개인적 보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연합시켜서 한 족속 베냐민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그러다가 전쟁을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때야 조금 정신이 차리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은 또 여인들을 훔치고 다른 저 성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또 부인을 삼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사사시대가 완전히 암흑기고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법을 행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 또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의 타락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참된 왕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 여인도 세우시고 왼팔잡이도 세우고 기생의 아들 입다도 세우고 삼돈도 세우고 또 이런 쭉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약속의 공동체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 주셔서 결국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소견대로 또 우리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